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지난 11일 동안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20분과 그리고 진주에 있는 동부교회, 우리 군산에 있는 동부교회죠. 진주에 있는 동부교회 장로님 4분, 2분과 22명을 한 팀으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11시간 비행을 해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남쪽에 있는 보름스, 마틴 루터가 제국회의에서 파문을 당했던 보름스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젠하흐, 에어푸르트, 아이스레벤, 비텐베르그, 독일의 도시를 거친 다음에 체코의 프라하와 종교개혁자들의 거점 도시였던 타보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 체스키 크롬로프라는 체코의 도시를 거쳐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와 인스부르크를 거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도시였던 취리히, 찌빙글리의 도시죠. 그리고 루체른, 그리고 깔뱅의 도시라고 하는 제네바에 거친 다음에 프랑스의 노영에서 파리에서 11시간 비행을 해서 4월 26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자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웠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만나시는 축복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워요.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에 피닉스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는 날이에요. 아주 빅매치입니다. 이날 그 실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팀이 경기장에 6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장에 누군가가 그 농구 코트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촬영팀의 진행자였던 닉 핀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름이 아닌 농구의 황제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아니, 앞으로 경기를 하려면 6시간이나 남았는데 일찍부터 와서 농구 코트에 자유투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도대체 언제부터 와서 저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시간부터 2-3시간 전에 와서 자유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농구 선수에게 자유투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기 연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도대체 이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연습을 한 지가 오래됐냐 그랬더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일찍 나와서 자유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농구의 황제입니다. 모든 것에 기량이 뛰어난 마이클 조던이지만 일찍 와서 자유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천재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그는 그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연습하는 연습벌레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뭘 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열심히 특심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특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보면 정말로 바울의 그 영적 지식은 방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큼 갈라디아서에 녹아있는 바울의 신학적인 배경은 정말로 방대합니다. 그가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게 틀림이 없죠. 틀림없는 논리 가운데 그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의 방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의 목회자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많죠. 내가 옥에 가둔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성경에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들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해롭게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해롭게 대하지 않았다는 말은 해끼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다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가서 사역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분명한 병명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약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때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만성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만성병 때문에 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거 아니냐? 만성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가는 길에 전염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그게 전염병이든 어떤 만성병이든 간에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가시와 같이 찌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걸 볼 때 아마도 그 병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허약함의 원인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밤빌리아 연안지대에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기에게 물려서 열병에 걸렸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게 아닌가 추정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전도를 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열병에 말라리아에 걸린 걸 보고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간 다음에 열병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생기진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아주 딱한 병, 가시와 같은 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15절 말씀과 연관을 생각해보면 그의 병이 아마도 안과 계통의 질병이 아니었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의 이게 정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만성병, 전염병, 어떤 사람은 뭐 뇌에 있는 병 얘기하지만 대체로 얘기하는 안과 계통의 질병이 아닌가. 왜 그런 거 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꾸라지고 눈의 시력을 잃죠. 그 다음에 회복이 됐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안과적인 질병이 그에게 계속됐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하여튼 그게 어떻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몸이 약하거나 아프면 온 교회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이 염려가 되고 또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프다 그러면 목회자가 맨날 아프다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바울도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 성경 표준판 번역에 의하면 나의 상태가 너희에게 걱정거리가 됐다. 내 육신의 질병이 너희에게 고통이 됐다. 걱정이 됐다.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
걱정거리고 염려거리라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울은 교인들이 염려할까 봐 걱정할까 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말들이 들릴까 봐 염려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염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식구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다면 야 너는 왜 맨날 때때로 아프기만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여잡고 기도하거나 함께 아파하거나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로 바울을 사랑했단 말이죠. 서울에 수유동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지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지병을 가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한번 쓰러지셨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쓰러지셨어요. 몸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기를 이제 그분의 목회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건강하지 않으니까 설교하기도 힘들고 거동하기도 힘드니까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자신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사임서를 냈습니다. 이젠 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임서를 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사임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라고 그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병 고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열심히 교회가 도와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 회복이 돼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반신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동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은 조금 어눌하긴 하지만은 말씀은 잘 전달이 돼요. 또 은혜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이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불수의 몸을 가지고도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강대상까지 올라가려면 그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설계자하고 의논을 해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강대상까지 그냥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보시긴 하셨어요? 아마 들어도 못 보시고 보지도 못하셨어요. 담임 목사 방에서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사님이 아프시면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더 심하게는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언제 우리 목사님 그만두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우리가 함께 앉자. 그래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랐던 교회가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약점이 있지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사랑,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정말로 사랑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 초상화를 부탁받고 고민에 빠졌다 그래요. 아니,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왜 고민에 빠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려면 그 상처를 어쩔 수 없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대왕의 머리에, 이마에 상처를 그린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상처가 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마도 이 화가에게는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걸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그 초상화가 또 초상화가 되겠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만 똑바로 보고 늘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잖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짚고 있는 것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손을 짚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술에 취해 있던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허물에 대응했던 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란 사람이죠. 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함이란 아들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다 드러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안 그랬어요. 자기들의 옷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함은 그 자식들이 형편없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셈은 그 자식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 축복의 가문 됐어요. 이 자식들이. 야벳도 그 자식들이 창궐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 걸으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이 따로 있나요? 나도 허물 많고 상대방도 허물 많은데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한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떤 교회에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 순서 가운데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김 집사님이 자꾸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가사 틀리니까 속으로 아유 틀렸네 하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틀리니까 킥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킥킥거리는 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온 교우들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김 집사가 어렵게 찬송을 다 부르고 나서 회중석에 가서 앉았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이 찬송하게 됐어요. 목사님과 자녀들과 사모님이 찬송을 하는데 이번엔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는 겁니다. 앞에 김 집사 틀리더니 또 목사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사모님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왜 가사를 틀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아니 김 집사 틀리고 목사님 틀리고 왜 찬송가 목사님 틀리고 그래? 틀렸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장로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돌아가신 분 일기를 간혹 보기도 하죠. 일기를 보는 중에 우연히 찬송가 경연대회 있는 날에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줬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창세기 17장 9절에 말씀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이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간질하는 사람 아니라 축복의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과거 일이 됐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옛날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껴줬는데 그 복이 어디 있냐? 이런 바울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안질에 있었다는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체의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장기도 있고 손, 발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여러 부위가 있는데 눈을 빼주고 싶었다는 걸 보니까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안과 계통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옛날에 그들이 그토록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불편해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좀 빼줬습니다. 그 성도의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대해서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다면 이게 주님 몸된 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런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던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 게 아니라 원수처럼 대했다. 원수처럼.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관계가 깨지면 안 보고 말지,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심하면 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아 들었던 성도들이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사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왜 원수처럼 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간질하는데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이간질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흔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적했더니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불편하게 해? 왜 나에게 거스르게 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원수가 됐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한 건 참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상황을 몰라 그렇지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인지 아냐? 이 일에 대해서 참말을 얘기하니까 너희를 나를 원수로 대하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대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원수들이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원수로 대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잘못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 때는 그를 천사처럼 존경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따르기도 하지만 그 교훈하는 바가 듣기 싫어질 때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듣습니다. 말이 왜곡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들려지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원수같이 미워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할 수도 있고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 자기의 태도를 대조하면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자, 저 거짓 교사들이 열심 내는 거는 좋은 열심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다. 문제예요. 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 열심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해도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이간질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분별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지, 내 신앙이 도태가 되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력 없는 사람은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신앙이 갈팡질팡해요. 진리를 못 따라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일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 천사처럼 됐는데 이젠 원수처럼 됐어요. 바울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간질하는 자들이 와서 되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깨놓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러니까 신앙을 다 잃었어요. 원수처럼 바울을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심,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열심 내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이라 불렀어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수고는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보통 수고가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해산해 보셨어요? 해산?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못하셨고 여자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대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에요. 짐승들도 해산의 고통을 하지만 인간의 해산 고통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임신하면 입덧하잖아요. 입덧을 심하게 하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벼슬 한다 그래요.
그 입덧이 심하니까. 심한 사람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다 토해내고 그게 입덧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통의 절정은 출산에 있어요.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죠. 분만실에 들어가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인지 몰라요. 출산하러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침대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이 벗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대. 뭐 다 누구나 나는 애기인데 아니요. 애기 낳는 엄마는 그 신을 벗으면서 저 신을 내가 또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출산의 고통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하는 과정이 힘든 것처럼 바울이 사역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이 너무도 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아이들 낳는데 출산의 고통을 많이 감하게 한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출산의 고통이 클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실에 들어가는 며느리가 산고가 크면 그 고통의 소리가 크면 시어머니가 얘기한다 그래요. 효자 나오는구만. 너무 고통이 큰데 효자 나온다. 그만큼 끈끈하다는 거예요. 이 자식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낳는데 그런 애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이를 낳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교직 교사들이 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거 쉽지만 힘들지만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에. 여러분, 요즘에도 마귀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세운 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산의 고통을 수없이 해서 출산합니다. 근데 툭툭 내뱉어서 영혼들을 망가뜨려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교회 안에 여러 성경 공부가 있고 훈련이 있고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해산하는 거예요. 전도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한 생명을 출생시키는 수고가 따르는 거 당연합니다. 한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한 영혼을 출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출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산하는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출산의 수고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애 낳는 거 힘드니까 안 낳겠다? 그러면 안 된다. 힘들어도 낳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다.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낳으리라 했는데 또 낳는데요. 왜? 기쁨이 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일에 열심 가질까요? 잘못하면 나쁜 일에 열심 가지고도 열심이 있어서 다 되는 줄로 착각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냐,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가운데 하나가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세느 강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성당에 들어가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당. 그 성당에 여러 오르간 반주자,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들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연주하기도 했다 그래요.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가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요. 그 큰 파이프 오르간,
감히 아무도 손대기 힘든 연주, 그 스위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 오르간은 몇 단이에요? 두 단이에요? 두 단. 어떤 데는 세 단, 파이프 오르간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스위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스위치를 조작할 줄 알고 그걸 더듬어 만지면서 몇 단이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주자가 돼요. 그리고 소개한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흐를 연주하는데 아주 뛰어난 연주자, 세계적인 권위자래. 너무너무 놀라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할 수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은 데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